기도 많이 하죠. 안 하세요?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예, 우리 영광이라는 단어 참 많이 씁니다. 기도하면서. 저도 보니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기도 중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광이라는 단어요. 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합니다. 은혜. 어떻게 하면 이름도 은혜가 이렇게 많은가. 은혜라는 이름이 참 많고요. 영광이라는 이름도 참 많아요.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럼 영광이 뭡니까? 별로 이게 제가 저지고 하는 하나의 처음에 시작하는 파트예요. 영광이 뭡니까? 교회 이름이다. 맞아요. 교회 이름 맞더라고요. 영광이 뭡니까? 영광 보니까 사람이 영광 많고요. 영광이 뭡니까? 영광. 참 영광을 많이 알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로 너무나도 많은 단어들을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와 정의를 보면 성경이 많이 풀린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옛날에 마틴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라, 솔라 스크리처, 오직 성경으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의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대충 넘어갔던 말씀들의 참다운 의미와 참뜻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참 우리는 영광 많이 하는데 정말 영광을 모를 때가 많아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제가 몇 가지 접근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요. 우리 성경을 보려면 제일 성경의 원뜻을 제일 잘 알려면은 우리 한국어 성경도 봐야 돼요. 또 요즘에 최근 나온 성경, 많은 교회들이 최근 나온 성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감리교는 거의 90%가 바뀌어갔거든요. 우리 교회는 왜 그동안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모든 교단의 약 75% 정도가 새로 번역된 성경, 이 옛날 영어로 익숙했던 성경이 또 약간 번역의 문제도 약간 있었던 성경이 모든 오류를 많이 발견해서 퍼펙트하지 않지만 요즘에 나온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참 좋은 성경으로 많이 나오고 모든 성경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요. 찬송가도 현재 500여 개 중에서 한 100개가 첨부돼서 600여 개를 집어넣고 쓰고 있어요. 아주 성경도 좋고 찬송도 좋고 이제 우리도 지금 이 급한 숨을 돌리면 새로 바뀐 성경을 봐야 합니다. 역시 봐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가고 있어요. 그런 교회를 한두 개가 본다면 되지만 그럼 80, 90%의 교회는 다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요즘 나온 성경으로 요즘에 보고 있거든요. 개역 개정 성경. 근데 우리 한국 성경뿐만이 아니고 또 공동 번역도 봐야 되고요. 우리 영어까지는 조금 볼 수 있죠. 영어 성경들은 볼 때가 있고 영어 외에 또 다른 제3국어 한국어, 영어 두 개를 하잖아요. 그죠? 퍼펙트하지 않지만 제3국어 또 하나 하시는 분은 그 성경도 읽어보시면 성경의 미닝이 딱 틀려버립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성경에 쓰여있는 원래 성경을 보면은 그 단어의 뜻이 발견이 돼요. 우리가 모르지만 이 성경 사전을 같이 놓으면서 요 뜻이 이거구나 찾아보면 발견하면서 뜻을 발견할 때가 참 많아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을 제가 기도하면서 발견한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 말씀으로 독산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독산. 뒤에 N자를 빼면 독사가 되어버려요. 그죠? 쉽죠? 독사에다가 니은자 보면 독산이 되는데 영광 이걸 독산이에요. 이 독산이라는 단어가 영광이구나. 괜히 그리스 말은 괜히 멋있죠? 에르테리아 괜히 멋있잖아요? 진리 멋있어요. 자유 피바스 괜히 멋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알 필요는 없고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이 독산이다. 이 독산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우리 삶 가운데 자 제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들 가운데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할 때에 이 문제들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발견되어져요. 이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아니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엄청난 계획임을 발견하니까 문제 속에서도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습, 행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그대로의 영광의 뜻입니다. 어렵죠?
목사님이 지금 뭐라고 설명을 했는데 뭐 멍멍멍 걸린 것 같으냐 뭐 뭔가 좋은 말 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근데 괜찮아요. 영광이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제가 그냥 이게 아까 제가 길게 한 걸 딱 줄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가운데 뜻이 발견되어지니까 느껴지니까 이제부터는 이 문제 때문에 처음에는 원망 불평하다가 이런 뜻이 있구나 하다 보니까 이제는 원망 불평이 아닌 뭐예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다른 부분으로 praise라는 단어가 praise, 찬양하다. 찬양이 왜 나와요? 이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쁜 뜻이 발견이 되지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꼭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말 없으면 우리가 참 비몽실 넘어가요. 제가 이거 어떤 이말 들까? 어려운 정의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쉽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우리 남자분들 옛날 국민학 초등학교 다닐 때에 여학생들 고무줄 끄는 적 많죠?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그나마하게 계시는 장로님들이 계시거든요. 나는 목사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금 말고요. 국민학교 때 여학생들 꼭 고무줄 하라고 가서 끊고 도망다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장로님과 대답하세요? 너무 착하셨거든요. 남자분들 되게 한두 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고무줄 왜 끊는지 아십니까? 고무줄을 아무 여자애나 고무줄 끊는 거 아니에요. 고무줄 끊을 때 어떤 여자의 고무줄 끊냐면 좋아하는 여자의 고무줄을 내가 가서 끊어요. 왜냐면 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그게 이상한 쪽에 왜곡된 사랑의 표현이에요. 좋아하는 여자가 막 물건 뺏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뭐예요? 좋아하다는 완곡한 표현이에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이 고무줄 끊는 거 좋아할 때 표현이에요. 여학생들은 처음에 남자애들이 고무줄 끊으면 뭐라 그래요? 야! 이 녀석! 막 그러고 여학생들이 막 화내고 막 불편하잖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그 여학생의 고무줄을 끊었는데 여자애가 불편하진 않아. 왜 그렇습니까? 이 여학생도 저 남자애가 내 고무줄을 끊는 그 미닝을, 그 참된 의미를 발견한 그 순간부터 고무줄을 끊는 그 남자애가 밉지가 않아요. 왜요? 남자의 뜻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주 쉽게 이 독산이란 영광이란 단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예를 들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영광이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하나님이 어떤 개입이 있어요. 그게 나에게 문제로 다가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어째 나에게 이런 문제가 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 가운데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때에 더 이상 문제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에게 대한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감사와 기쁨을 이기지 못해 찬양하는 삶, 이게 바로 영광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죽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영광,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다음 오늘 이 나사로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여기서 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하면서 그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나이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내가 감사하나이다라고 예수님이 이 절망적 상황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는 자꾸 상황을 얘기해요. 예수님 왜 이제 오십니까? 이 말은 불평하는 거거든요. 이미 시체가 썩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나올 길이 됐습니다. 진작 오셨으면 될 것을. 여러분 성경을 잘 고찰해보면요. 예수님께 이미 와서 그 얘기를 할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틀을
이틀을 무하시고 가는데 하루, 즉 3일 걸리거든요. 그들이 하루쯤에 왔는데 나중에 주님이 가니까 죽은 지 며칠 됐어요? 나흘 됐어요. 그럼 이미 주님 앞에 와서 그 말을 보고한 그 순간에 나사로는 죽었어요, 이미. 근데 주님이 조금 늦게 갔다고요. 마리다와 마르다가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조금만 일찍 왔으면 죽지 않았을 것을. 이미 죽었거든. 이미 죽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원만 불평하면서 이미 썩었어요. 무덤에 뉘었어요. 돌로 막았어요. 무덤이 갇혔어요. 이렇게 상황을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절망적 상황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의 하나의 그 패턴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보인 첫 번째 주님의 액션이 뭐냐?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들이기 위한 채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모두가, 우리의 삶의 모두가 이 감사의 모두로 바뀌어야 돼요. 먼저 절망의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항상 감사를 먼저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이제 다른 건 브라인 워시가 안 돼도 이거는 돼야 돼요. 삶의 어려움이 딱 닥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 네, 뭐 여기저기 뭐 막 나와요, 그냥 지금. 제일 먼저 문제가 딱 닥쳐요, 갑자기. 막 갑자기 질병이 왔고요. 갑자기 꽝 뭐 하나 사고도 나고요. 막 뭐 하나 빌라가 왔는데 뭐 몇만 불. 이거 어떻게 하는 얘기 도대체 하나님. 이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제일 먼저 뭐 해요, 여기까지? 네, 기도하는데 이것도 기도인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미치고 활짝 뛰겠거든요. 우리가 되게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뭐 좀 추스리고 뭐 신방하고 뭐 말씀 보다가 조금 좀 뭔가 뜻을 찾을 때가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의 모두는 입이 꽝 터져요. 문제가 꽝 터져요. 사고가 팍 나요. 갑자기 내가 기대하는 언익스펙트된 사건이 딱 나타나요.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야? 나오는 단어가 뭐가 돼야 돼요? 네. 갑자기 하나님 깜깜해요. 깜깜 어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이 깜깜깜깜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멘. 하나님 저 앞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앞으로.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을 보고도 말씀 퍼스이면 감을 보고도 뭐가 떠올라야 돼요? 감사가 떠올라요. 예수님께서 이 절망적 상황에서 먼저 감사하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의 주님의 엄청난 영광이, 여러분 영어 시대장을 우리가 잘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너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던, 뭐 영광이라는 단어가 툭 하고 나와요, 자꾸. 이 영광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영광, 복산, 영광의 뜻이 뭐라고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발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았던 나의 삶이 이제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는 거,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깜깜해요 막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원망 불평이 아니고 문제가 딱 닥쳤을 때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아멘. 예. 우리 끝나고 신방 가시겠죠. 우리 서영옥 집사님, 제가 주중에 여성교회 몇 분들하고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바로 직전에 의사가 또 선고를 내리고 나가신 다음이었어요. 좀 당황스럽죠. 의사가 선고를 내리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당황스러워서 많이 낙심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들 낙심되면 어떤 말들이 먼저 나오나요?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먼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들은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난 그래도 제법 괜찮은 크리스찬인 거 아니었어요? 우리는 좀 이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자꾸 하나님한테 뭔가 이상한 약간 왜곡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신앙에 자꾸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사님은 딱 하나님 맞춰 타임을 쉴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을 때 제가 딱 갔어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쫙 모았어요. 그때 주신 말씀. 다윗이 가장 절망적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주셨어요. 주사님, 다윗이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주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나이다. 주님 속히 나에게 임하소서. 얼마나 급히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다윗이 그렇게 주님 앞에 외칩니다. 나에게 지금 오시지 않으면, 임하시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가 연락되게 하시고 나의 찬송이 연락되게 하소서.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이 상황에서 나의 입술이 주께 범죄치 말게 하옵소서. 그래요. 다윗이 절망의 상황에 딱 닥치니까 다윗, 믿음 좋은 다윗마저도 내 입에서 뭐가 나오려고 그래요? 네, 다윗이 그래서 그때 기도한 거예요. 주님, 내가 입술로 주님께 범죄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 찬양이 감사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집사님한테 집사님 여기서 다윗이 내가 할 때 그건 다윗인데 다윗 대신 집사님 이름 지어놓읍시다 하고 함께 읽었을 때 얼마나 펑펑 우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타치해 주시는지. 여러분 맞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딱 닥쳐왔어요. 우리 집사님 또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알지 못할,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딱 닥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요. 그러나 먼저 뭘 해야 돼요? 다가오셨네요. 이때 뭐 해야 돼요? 무조건 감사하죠. 어려워도 감사. 이제 한번 해봅시다. 이거 흘러니까. 어려워도 감사. 사고 나도 감사. 뱅크럽시에도 감사. 이거 절대 안 하는 거죠? 많이 그런다는 얘기죠. 병이 걸려도 감사. 이렇게 모든 절망적 상황 속에 먼저 감사할 때 주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셔요. 영광 받으셔요. 제가 예전에 목요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다니엘서를 할 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왕 이외에 어떤 대상에게 절을 하면은 다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 조서를 받고도 다윗이 뭐예요? 받고도 알고도 6장 알고도 알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았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창문을 닫고 해요. 맞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는 게 닫고 골이 되게 세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열어요. 죽을 거 알면서 제정신입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립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섬긴 것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나 다니엘한테 뭐 불만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 정말 이러면 참 믿음 생활하기 힘들거든요. 이러다가 나 교회 그만두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다음 주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모종의 특단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협박하면 될 것 때 많잖아요. 다니엘은 그 가운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뭐 했다고요? 믿음의 선진들, 우리 예수님, 바울, 여러 가지 기적 앞에서 꼭 이 감사가 먼저 나오는 사건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무조건이죠.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덮어놓고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이거는 덮어놓고 해야 돼요. 어려움 닥치면 덮어놓고 감사한다. 장로님 혼자만 안 해놨어요. 그죠? 어려움 닥치면 무조건 이제는 덮어놓고 감사한다. 이게 여러분 제가 저주라고 하는 얘기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결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으로 꼭 받아야죠, 이거를. 자, 앞으로 덮어놓고 감사하자. 시작.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감사는 덮어놓고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혹시 어떤 큰 일들을 앞두고 큰 일들을 좀 갖고 이 자리에 나온 분 계십니까? 됐네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주네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오늘부터 너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덮어놓고 감사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또 하나의 스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으면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본문 40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이 보인대요. 믿으면 영광을 맛볼 수 있대요. 그럼 뭐를 믿으라는 겁니까? 앞에 그 믿으면 뭐를 믿으라고 얘기를 했던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말 앞에 이 베다니 사건, 이 베다니의 나사로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나사로가 죽었다고 와서 막 주님한테 울며 불며 매달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를 믿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나사로가 지금 죽었잖아요. 근데 이게 죽을 병이 아니래요. 이거를 이 병은 내가 죽은 것은, 내가 이 심각한 상황에 닥친 것은, 어려운 상황에 닥친 것은 이게 힘들고 고통 먹이는 일이 아니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 그 말을 물어보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또 하나 믿음의 단어가 또 나와요. 마르다가 와서 막 울면서 마리아가 얘기하는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예요?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는 그냥 다 그 단어 중에 이것을 내가 아느냐. 맞죠? Do you know this? 이게 아니에요. 너 이거 알아? 예수님이 우리의 세이비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알죠? 믿으세요? 아멘.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내 인격적으로 정말 확실한 주님이 나의 세이비어이며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믿어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것을 아느냐? 그렇게 묻지 않아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영광이 뭐라고 그랬죠? 삶의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발견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숨은 그림 찾기 많이 하셨죠? 숨은 그림 찾기, 아니면 뭐 요즘에 뭐 퍼즐 같은 거 글자 맞추는 것도 있잖아요. 숨은 그림 찾기 할 때 막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몰라서 못 찾아요. 어느 순간 한참 고민하고 막 앞으로 눌렀다가 뒤로 눌렀다가 거꾸로 봤다가 그러다가 숨은 그림이 발견되어지거든요. 그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찝찝해요? 좋죠? 숨은 그림 발견해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뭐예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뜻이 발견돼요. 숨은 그림을 찾는 것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숨은 뜻이 발견됐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 속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으면 영광을 보는데, 이 말은 뭐예요? 너 왜 안 믿냐는 거예요. 마리아야, 마르다야, 니네가 내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좋아. 아예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안 되지만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죠.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나올 정도는 되잖아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주님께 자꾸 이 상황을 얘기해요. 썩었어요. 냄새가 나요. 죽었어요.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건 좋은데 왜 문제 해결에만 목숨을 걸고 있니? 이 문제를 준 나의 참뜻을 알지 못하니 이 바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영광이 뭔지 알아? 이 문제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 극복하게 해서 빨리 문답, 빨리. 이게 아니고요. 이 속에 나의 숨은 뜻 바로 발견해봐. 아멘. 우리는요, 해결되면 영광 받는데, 영광 돌린대요. 해결되면 잘 되면 영광이에요. 우리는. 그죠?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우리 잘 되면 영광 받잖아. 영광 돌립니다. 안 되면 뭐예요? 하나님 내 그때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도 영광 돌리는 분 계세요? 그때는 시험 들죠?
교회 떠나죠. 믿음 떠나는 사람도 많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영광 돌려요? 아니죠. 하나님이 뭘 했으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내가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숨은 뜻을 한번 발견해봐. 오빠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를 향해 주는 나의 이 메시지를 한번 발견해봐. 나의 숨은 그림을 한번 찾아봐. 나의 숨은 뜻을 한번 찾아봐. 왜 자꾸 문제 해결만 하다고 나만 보고 있니? 이것을 준 나의 미닝,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 안 되겠니? 문제만 내기도 하지 말고 문제 속에 숨겨진 뜻을 한번 발견해 볼 수 없니? 여러분, 정말 우리는 좋은 것일 때 항상 영광 돌리지만 우리가 나쁜 것이 왔어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을 뜻을 발견되면 우리는 진정으로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나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빨리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고 너는 이 문제들 가운데 이 문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미닝을 발견하면 아, 이렇게 깊은 뜻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1장인데요. 요한복음 11장 앞에 9장에 보게 되면 찾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소경된 사람을 제자들이 데리고 나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먼저 묻는 말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냐면 주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꾸 문제를 엉뚱하게 해결해버리고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얘들아,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에요. 자꾸 엉뚱한 것으로 이 문제를 포커스를 맞추지 마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게 바로 독사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상황에 처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바른 민의야. 바른 참뜻이야. 자꾸 이게 니 탓, 내 탓이니, 누구 탓이니 하면서 자꾸 미루고 자꾸 문제 해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이 어려운 가운데 나에게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의미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을 한번 소개할게요. 이분은 여러분에게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유명하신 분이니까요. 이분이 육군 삼성장군 출신입니다. 육군 삼성장군 출신이고요. 옛날에 80년대 그 광주 사태, 광주 그 민주항쟁 그 사건 이후에 그 군사 정권이 독재 정권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 정권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서거하지 않았습니까? 그 서거의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실 그분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사건이 생기니까 삼성 장군 중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을 몇 명 부르다 감옥을 집어넣었어요. 왜요? 국가가 대통령이 유고 상태에서 잘 나가는 군인들 자칫 이거 쿠데타 일으키면 안 되게 돼서 아무런 잘못 없는데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전혀 엉뚱한 사람이 쿠데타 일으킨 거죠. 근데 그분이요, 사실 군복을 벗을 상황이 아닌데 처음에는 감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분이요. 육군사관학교를 처음 나오시고 아주 일평생 정말 군인 정신으로 사신 그분이 한 번도 왜 다른 데를 정신을 틀고 정말 똑바른 군인이에요, 그분이요. 참 제가 봐도 군인도 이런 군인이 없어요. 근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가 감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까요?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처음에 그분이요, 딱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팍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더래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이 어려움을 처하게 만든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그 감옥에, 이런 보통 일반 감옥이 아니죠. 군인 장성들 있는 감옥은 무서운 곳이에요. 마치 요셉의 지하 감옥 같은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했대요. 그 어려운 상황,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뭔가 뜻이 있으실 텐데 어떤 뜻입니까?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서 무려 정확히 기억이 한 1년 가까이 그 속에서 그 유명한 장성이 갑자기 옷을 벗고 감옥에서 썩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간증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지금 믿음 좋은 크리스찬으로서 국회의원도 지금 2번 하시고 열심히 정말 평신도 사역자로서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뒤늦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때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때는 몰랐어요. 난 그때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감옥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완전히 잊혀져 버렸죠. 그런데 뭐가 일어났어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때 쿠데타 일어나면서 그때 있던 장군들 중에서 자기들에게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은 다 뭐 해버렸어요? 다 수청해버렸어요. 근데 이 양반은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이미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신경도 못 써서 급함을 하고, 이분이 그때 그 삼성 장군으로 딱 있었다면은 당시에 했던 그분 있잖아요. 뭐 천이라는 분이 가만뒀겠냐고요. 실력으로 나오면 또 총맞을까봐. 그분이 가만뒀겠냐고. 자기 대학교 아니야. 육사 2년 선배에다가 잘 나가던 저분을 저거 가만두면 안 되거든요. 잘라버려요. 죽여버려야죠. 근데 사라져버렸어요. 그분이. 그 사건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는 그 숙청 대상에서 지나버린 거예요. 나머지 한산치다가 저절로 풀려나가죠. 하나님이 그때 나를 감옥에 집어쳐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런 깊은 미닝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닥쳐진 문제들 때문에 울부짖습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까? 해결해야 돼, 우리 솔직히 그것도. 그런데 한 번 이제는 숨을 약간 고르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을까요? 한번 그 미닝을 한번 발견해 봅시다. 개인적인 일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한번 이 교회의 문제를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 교회가 지금 왜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우리 교회도 아닌가 봐요. 기도다 하시고 하나님 빨리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잖아요.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우리 항상 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엄숙한 질문을 주셨어요. 창훈아, 또 저한테 하나님께서 정목사야 그럴 때 하고 창훈아 그럴 때 항상 메시지가 틀려요. 창훈아 이럴 때 제가 하도 한심할 때 하는 분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창훈아 그러는데, 그러니까 너 문제 해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그럼요. 하나님 미치겠어요.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 하나님, 너 이 문제를 너와 이 교회에 던져준 나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기도하면서 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니? 그 하나님의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빨리 회복을 위해서 문제 해결에 집중하여 기도하고 있었죠. 아멘. 그렇지만 우리에게 왜 이런 문제들이 닥쳐왔는가에 대하여 문제 해결의 포커스가 아닌 우리에게 왜 이런 문제들이 닥쳐왔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의미와 그 미닝에 대해서 기도하며 물어본 적 있으십니까? 주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당장 미봉책으로 뚜껑만 덮어서 해결해버리면 또 시작이에요. 또 시작일 수 있어요. 너무 저를 신뢰하시네, 그죠? 여러분 저를 신뢰하시죠? 안 하는구나, 이거 시신용들하겠나? 미방책으로 덮어버리면 또 문제예요. 그동안 우리에 썩었던 문제들 있죠. 하나님이 이거 죄송합니다. 전 여러분과 한때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썩어도 너무 썩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도대체 이 문제를 주지 않으면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주시고 이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골문들, 모든 찌꺼기들, 모든 잘난 것들, 모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됐던 것들, 나의 능력 됐던 것들, 내가 붙잡았던 것들, 나의 우상 됐던 것들, 이 모든 것들 다 끄집어내놓고 완전히 우리를 수습되기 위해서 깨끗하게 수술하신 후에 다 닦아내시고 다시 싸매시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신 거예요. 마르다야
너네가 믿으면, 즉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시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시다.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요, 지난 주일날도 그런데 꼭 하나님이 참 엉뚱한 얘기를 탁 주는데요. 지금 나사로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무덤 안에 들어가 있어요. 뭘로 막았어요? 돌로 막아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이 나사로를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 움직여라, 아니면 열려라 참게 그러시면 돌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죠? 주님은 그냥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 돌을 왜 움직이지 못하겠냐. 근데 거기 있는 자를 보고 돌을 움직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사진, 헐먼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 예수님의 그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거기 그림 보면은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계십니다. 어느 집 문 앞에서 등불을 들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노크하는 장면이 그려있는 그림. 여러분 보셨죠? 주보도 그런 주보가 많아요. 근데 거기를 보십시오. 문을 노크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입을 발로 박쳐가지고 왜 못 열겠냐고요. 안 열면 때려 부셔라도 열죠. 그냥 툭 불면 열리겠죠. 근데 주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노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문에 문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밖에서는 열 수 없어요. 안에서 열어야 돼요. 주님께서 너네들이 이 막힌 돌을 옮겨라. 내가 역사하기 위해서 막힌 돌, 하나님한테 막힌 너네들의 돌을 열어라. 이 막힌 돌을 채야. 지난 시간에 뭐예요? 지난 주일날요. 지붕을 뜯어라. 그랬죠? 지붕을 뜯어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영광 없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문을 열어야 우리의 닫힌 문들, 꽉 막힌 돌 같은 마음, 이 문 열어야 주님이 우리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 명령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사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정은아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아무개 집사여 일어나라. 지사님만 아멘 하세요. 아무개 집사여 일어나라. 아무개 권사여 일어나라. 아무개 장로여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때때로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요구사항이 참 많아요. 저도 많죠. 저도 욕심이 많죠. 여러분 욕심 많죠. 요구사항이 많은데 엊그저께 제가 한번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운전하고 딱 새벽 예배 오는데 사슴 한 마리가 갑자기 뛰어들려고 팍 해가지고 그냥 팍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근데 이 녀석이 딱 들어오려다 말고 뒤로 싹 가요. 그래서 만약에 들어왔으면 쳤어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아이고, 사슴 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리고 새벽 예배 가슴을 스스로다 놓고 새벽 예배 왔죠? 끝나고 기도하고 가는데 아까 봤던 그 사슴이 그 자리에 죽어있는 거예요. 걔가 큰 녀석인데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사슴 죽은 거 많이 보시죠? 그렇게 사슴 죽은 거.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갑자기 그 모습이 딱 장면으로 남아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제 모습하고 똑같아요. 제가요 차에 치여도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 나는 그런 존재예요.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 그게 겸손한 말씀은 아닙니다. 제 간증을 할까요?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아니 저는 죽었어도 몇 번 죽을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었고요. 예전에 정말 죽은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미 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가치한 나를 저 사슴같이 죽어 엎드러져 있어도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차들이 그냥 지날 것 같은 무가치한 나를 그분이 세이브 하셨어요. Jesus saved me. 예수가 나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 간절한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최고로 멋있는 사람 같거든요. 왜요? 옷을 잘 입어서? 이것을 사이에 내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이 그 감동을 주셔서 그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가장 내가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아름다움을 속에 나누고 싶어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노라. He saved me. 이 사실이 믿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성적인 어려움들이 문제가 안 돼요. 정말 주님이 나한테 그 고백 받아내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That's enough.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를 위해서 아들을 무가치하게 주신 그 은혜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여러분 다 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거든요. 이 안타까움이 여러분에게는 전해지길 원해요.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거든요. 그
그 예수님의 피값이 왜 이렇게 무가치하게 우리 가운데 그냥 투영되고 있는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아들마저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뜻하지 않은 상황이 닥쳤다면 이 가운데 다시 한번 그분의 뜻을 물어봐야죠. 깊은 미닝이 있습니다. 깊은 미닝이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할 때, 그리고 그동안 이것을 막았던 우리의 돌문을 열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